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신이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구속받기보다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어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이 은혜 아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삶은 자기가 왕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기억해달라라고 합니다. 자신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사정을 왕에게 알려달라, 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나 술 맡은 관리는 이 요셉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요셉을 약속대로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실 것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해도 그의 삶에 기억되지 못하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하고 그에게 사정하는 그 이야기와 술 맡은 관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자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분의 뜻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이집트 왕이 꿈을 꾼 내용이에요. 전직에 회복된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지 만 2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은 2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가 꿈의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그 나일강으로부터 아름답고 정말 좋은 암소 7마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이 나일강으로부터 마르고 아주 그냥 볼품이 없는 7 암소가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름다운 7 암소와
정말 말라버린 그 일곱 암소가 함께 동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마른 일곱 암소가 아름다운 일곱 암소를 삼켜버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놀라서 그가 깨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잠이 들게 되는데 한 가지에서 토실토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는 동풍에 바싹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른 일곱 이삭이 토실토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왕이 잠에서 깨고 나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죠. 도대체 일곱 암소가 나오고 그 일곱 암소를 빼짝 마른 일곱 암소가 잡아먹는 게 뭐야? 토실토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그것들을 삼키는 이 꿈이 뭔가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어난 왕은 이 불안하고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죠.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 이 꿈 좀 해석해봐라.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리가 이 왕의 근심된 모습을 보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난날 제가 당신에게 지었던 그날들을 기억합니다. 왕에게 죄를 범해서 저와 떡 굽는 관리가 신의 대장의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경호대장의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날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근심하고 있을 때 그 친위대장의 집에 있었던 히브리 소년이 우리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꿈대로 저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힘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돈이라는 힘, 명예라는 힘, 권력이라는 힘, 자기가 가진 힘을 갖기를 원해요. 학창 시절에는 어떤 힘을 원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셌으면 좋겠다. 다른 동급생들보다 키도 좀 크고 힘도 좀 세서 정말 친구 괴롭히는 아이들, 약자를 괴롭히는 아이들 내가 좀 혼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어른이 되면 어떤 힘을 갖기를 원합니까? 돈의 힘을 갖기를 원해요. 돈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살고 원하는 대로 누리고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각자가 원하는 그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왕이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온 백성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 있고요. 자기 마음에 들면 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게 왕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누구도요,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왕은 나라의 주인이에요. 세상의 주인처럼 힘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왕들은 나라나 백성들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합이라는 존재죠. 아합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요, 백성의 것들을 빼앗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어요. 이처럼 왕이라는 존재는요, 누구에게도 제재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예요. 세상 누구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왕이라는 존재죠. 거침없는 존재,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왕이에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힘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존재, 그게 왕이에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절대자이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이집트 왕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자 근심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엇이든지 그는 할 수 있었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낮 꿈이요, 자기의 발목을 붙잡은 겁니다. 전날 밤에 꾼 두 번의 꿈으로 인하여 그는 불안했어요.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술사와 지혜자들을 부르죠. 왕이니까 가능하죠. 우리가 아마 누구를 부른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아, 나 바빠서 못 오고 뭐해서 못 오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면 어떻습니까? 부르면 다 와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다 와야 됩니다. 마술사와 모든 지혜자가 와서 왕의 꿈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마술사와 모든 지혜자들이 그 꿈을 들었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이를 해석할 수 없자 왕의 근심은 더욱더 쌓이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술 맡은 관리가 있었어요. 이 술 맡은 관리가 왕의 모습을 보고 지난날 꿈으로 인하여 근심했던 자기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지난날 죄로 인하여 당신에게 지은 죄로 인하여 겪었던 일을 이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왕에게 범죄하여 저와 떡 굽는 관리가 경호대장의 집에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곳에 한 히브리 소년이 있었는데 우리가 같은 날 밤 각각 다른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저는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은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후에 감옥에서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왕은 뜻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가 잠시 꿈으로 인해 불안하고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기는 했지만 그는 이 술 맡은 관리로 인하여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요셉을 기억한 술 맡은 관리로 인해 왕의 불안은 사라지게 된 거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참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요,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세상의 권세나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왕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은요, 세상의 절대자인 왕과 하나님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왕이 누구냐?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 누가 그 뜻을 이뤄가는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뜻하신 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뤄가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생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만 2년 후에 누가 꿈을 꿉니까? 이집트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누구에 의해서 꾸며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꾸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리와 떡 굽는 관리의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해서 그가 잘 되게 되면 나도 이 암울하고 어둡고 힘든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내게 나를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왕에게 나의 사정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억지로 끌려간 자이며 그리고 죄를 지은 바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힐 일을 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요셉은 기대를 한 거예요. 그가 나를 기억해서 이 어둠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마지막은 뭡니까?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요셉은 이 감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다시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여전히 요셉의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 2년 후에 누가 꿈을 꿔요? 이집트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실 것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참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이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요, 모든 권력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집트 왕이 가진 권력은 당시에는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이에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집트 왕은요,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지난밤의 꿈으로 인하여 불안한 거예요.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흉하게 마른 일곱 암소에게 삼켜지는 꿈과 토실토실한 일곱 이삭이 동풍에 바싹 마른 일곱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을 꾸게 된 순간 그는 두려웠어요.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근심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을 동원하여서 모든 마술사와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답을 얻을 수 없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갈등과 근심과 염려가 그의 삶 가운데 존재했다는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그가 해결하지 못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은 지난밤에 꾼 꿈으로 인하여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술 맡은 갈리가 지난 날을 기억하며 왕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 히브리 소년이 저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의 해석대로 제가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집트 왕은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는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말씀은 누가 진짜 왕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이냐? 이 세상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왕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모든 인생의 삶과 역사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백성된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 요셉이라는 이 한 청년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삶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통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권력이나 역사나 문화나 환경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서 그분의 통치가 모든 곳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집트 왕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잠시 그를 왕으로 섬기고 왕처럼 그가 떠받들림을 당하고 그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또한 이집트 왕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밤의 꿈꿈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인생, 하나님이 하실 일을 거부할 수도 역행할 수도 없는 인생, 그가 바로 이집트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역사의 주인이 되고 나라의 주인이 되어 위대해지고자 했지만 여전히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무기력한 인생인 거예요. 정작 위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모든 역사와 나라의 참주인으로서 모든 인생의 주권자로서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통하여 앞으로 하실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상의 왕과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함께 보여주면서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25절과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1장 25절 32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이집트 왕은 고대 근동의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힘은 대단했고 그 누구도 그를 거부하거나 적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그를 신처럼 여기고 그를 왕으로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것도 2번이나 꾸게 하시죠. 이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실 일을, 하실 일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집트 왕은 큰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몸소 감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생, 그가 누구냐? 바로 세상이 위대하게 보는 이집트 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지만 그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떠받들림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온 세상이 거부하고 막고자 해도요, 절대 막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계획과 모든 걸음 속에서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역사를 주관하거나 자기 뜻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룬 것처럼 보여도, 그들이 역사의 놀라운 성과를 이룬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진정한 온 우주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역사의 왕과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네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대 근동 강대국 아수르의 왕이었어요. 이 아수르는요, 정복 사업을 대단히 많이 했던 나라예요. 그에 의해 여러 나라가 망하였고 조공을 바쳐야 했고 사네립의 군대의 그 말발굽 아래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막을 수 없었고 백성들도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보다 훨씬 작은 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고 유다는 2지파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네립이요, 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된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어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그런 걸 받고 나서 또 다른 욕심이 생긴 거예요. 사네립이 이 유다로부터 많은 것을 재물을 받고 나서 그래 내가 너희 안 괴롭힐게 그래 놓고 다시 또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군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거죠. 그때 일에 앞장섰던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가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믿느냐? 야, 너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모양인데 결국 너만 상처를 남게 돼.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넌 말할지도 모르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냥 올라갔겠어? 하나님이 이 땅 가서 멸하라고 했으니까 올라온 거야. 그래서 너희는 아무리 무언가를 의지하고 노력하고 마치 우리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도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너희는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는 자기 똥을 먹고 자기 오줌을 마시는 그런 형편없고 더럽고 추악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랍사게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백성들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 그가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구해줄 거라고 말하는데 속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도 믿지 말어.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바라임과 헤나와 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얘기하는 거죠. 다들 그 나라들이 자기 신들 믿고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근데 결과를 봐. 야, 그 신들이 뭘 지켜줘? 우리가 다 무너뜨렸잖아. 우리가 모든 나라들 다 정복했잖아.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 믿겠지? 야, 착각이야. 망상이야. 너희 우리 다른 신들처럼, 다른 나라처럼, 다른 백성처럼 너희도 그렇게 무너지게 될 거야. 이처럼 사네립은 오만하고 교만했던 왕이에요. 그는 세상의 왕으로서 언제나 뜻하는 바를 이뤘고 정복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던 왕입니다. 그의 앞에 이 유다라는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은요 볼품없는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유다는 어쩔 수 없이 그 칼날의 위기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과 그의 종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도저히 계산이 안 되죠. 결과가 자명한 이 싸움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 앞에 어떤 신도 어떤 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저 강력한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친히 싸워줄게. 저들의 왕 사네립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누가 진짜 왕인가 보여줄게. 누가 진짜 강한가 보여줄게. 누가 너희를 위하여 진짜 싸우는가를 보여줄게. 그리고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하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는요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네립은 그냥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왕 사네립의 이 비참한 최후를 보십시오. 누가 진짜 왕입니까? 누가 진짜 세상의 주권자입니까? 그가 아무리 세상의 주권자인 것처럼 어떤 신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어떤 왕도 너희를 지켜줄 수 없어 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향하여 강하게 너희에게 도전할 수 있어. 너희를 힘들게 할 수 있어. 너희의 삶의 위기를 맞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누가 진짜 왕인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고난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지 않았다면 요셉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셔서 바로를 굴복하게 하시고 이집트 왕을 굴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이건 누구도 못 막는 일이야. 이건 누구도 못 막는 일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증명하셨어요. 출애굽의 가정 속에서도 대적과의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분만이 참신이시며 참 왕이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저 오만하고 무도한 이들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 거죠. 그들이 힘으로는 외형적으로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능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신 거예요. 친히 우리를 백성 삼고자 참 생명의 보전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부요함을 내려놓고 낮아지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우리를 거쳐 삼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이는 자기를 위해 백성을 수단하는 세상의 왕들과 달리 백성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 아래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꿈을 꾼 일은 요셉을 생명의 보존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심을 나타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있어요. 세상의 통치가 아닌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왕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그리고 그분의 지체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고요,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의 정체성이며 마땅히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왕이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의 길을 개척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입술로는 주님이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내 안에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때죠. 주님의 주권적 통치보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따르기보다는요,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서 내 의견대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자 힘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요, 하나님을 거부하여 인생의 왕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왕을 세워서
자기의 삶이 통치받기를 원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세상처럼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그들 안에 왕을 두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더 나아 보이니까, 그 삶이 좀 더 안전해 보이니까, 그 삶이 좀 더 편안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왕이 되거나 또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운 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모래성과 같을 뿐이에요. 한번 파도가 휩쓸려 오면 쓸려 나가는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겉은 번지르하고 잘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사라질 뿐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통치의 한계인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낙원을 꿈꾸고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통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통치가 안전한가? 세상의 통치가 위대한가? 세상의 통치가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아요. 불안전하죠. 위태로워요. 우리 삶에 찾아온 위기는 세상의 통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 한번 세워질 때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발견하는 현실은 뭡니까? 그 통치의 한계를 보게 되는 거죠. 왜 저렇게 통치하고 있지? 왜 저 모양인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워지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막상 바뀌어도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치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적인 세상의 통치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진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정복된 패전한 왕처럼 무기력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거나 세상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도요, 그것은 가짜일 뿐인 거예요. 허무하게 무너지고 몰락한 가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이 왕이심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는 죽고 살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현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렵거나 편하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이기도록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어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다운 위기는요, 우리의 힘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극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 거예요. 지금 고난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세상처럼 통치의 한계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과 전능하신 힘으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함을 누리고 구원의 이 확정적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인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을 잊은 지 만 2년째에 이집트 왕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자 술 맡은 관리는 지난 날을 기억하며 그때 나의 꿈을 해석했던 소년의 그 해석대로 제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 참 주권자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술 맡은 관리의 꿈을 해석한 후 2년 뒤에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뜻하신 바를 나타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 왕이심을 다시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은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울 것도 없고요, 문제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 전날 꾼 꿈으로 인하여 불안함과 근심 가운데 놓이게 돼요.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은 누가 진정한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 한 인생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이뤄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집트 왕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생인 거죠. 그는 세상의 왕이고 진짜 왕처럼 살았지만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며 그분의 안전하신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왕,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왕노릇하게 하시는 왕,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길 원하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얘기를 합니다. 얘 이것 좀 하면 어떻겠니? 저것 좀 하면 어떻겠니? 그러면 자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옆에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봐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다른 얘기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막,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데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저것 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얼른 기도를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더 간절하게 바라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왕된 삶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요즘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참 유명합니다. 이 각자도생이라는 말은 제각기 나아갈 방도를 찾는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살 공리를 찾아가는 것이 각자도생이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오늘날 많은 이가 세상에 고립된 채 혼자 치열하게 자기의 인생을 혼자 극복하고자 살아가요. 살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찾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각자 도생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거예요.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인생인 겁니다. 혼자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이들이에요.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내 힘으로 싸워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처럼 왕이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각자 도생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인정하기보다는 진짜 왕이신 주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왕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왕되신 삶을 인정하고 그것을 좀 누려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실 일이요, 우리의 삶의 나타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백성된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가세요. 수렁에 있는 우리를 건져 반석 위에 가게 하시느니, 거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만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 통치 아래 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언제나 우리의 왕으로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의 역사를 삶의 곳곳에서 누리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